네, 안녕하세요. 전성훈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사랑방 나눔지 또 가이드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는요, 그 5월 2일 날 또 주일 설교였던 천대까지 이어지는 행복입니다. 또 문대현 목사님 설교셨고, 본문은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이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인데요. 먼저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요? 혹은 가운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해가지고요. 각 가정마다 어떤 뭐 정직이다, 뭐 나눠주는 거다, 섬김이다, 여러 가지 좀 핵심 가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그림은 이제 경주 최씨 가문의 가훈이에요. 육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그 이상 올라가면 해를 당할 수 있다.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에 환원하라. 섬기고 나눠주는 거죠. 그 이상의 재산은 갖지 않고요.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 흉년기에 이제 땅이 싸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들이면 나중에 그것이 도리어 원한이 될 수 올 수 있다는 거였고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거고,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도 역시 섬기고 또 나누고 그런 거였습니다. 또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그 입장이 되어보라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이 경주 최씨 가문이 참 오랜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고 그랬던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비슷하게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가훈이라던가 또 핵심 가치가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글씨가 가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합니다. 오늘 그 나눔지의 초반이고요. 또 우리 목사님의 서론에 해당됐던 부분에 나오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두 가지 종류의 유산을 남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유산, inheritance라고 하고요. 둘째는 정신적인 유산, legacy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것은 자녀가 일시적으로 윤택하고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또 정신적인 유산은 자녀의 평생 동안 영향을 주고 또 심지어 자녀의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바로 그 신앙일 것입니다. 안에 있는 이 그림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이런 우리의 가정의 신앙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5월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고, 또 저도 1학기 때 또 성경대학에서 또 가정예배 학교를 진행을 했고요. 또 5월 내내 지금 이제 또 가정위원회에서 또 이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또 이벤트와 또 행사들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참여하셔가지고 또 가족이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또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떤 신앙 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이었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영원히 기념하고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1번 문제가 그거였어요. 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운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이를 통해서 전수되어야 할 유산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홍해에서 다 구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이끌어낸 모든 것들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을 때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수되어야 될 것은 그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끼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한순간 한순간마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점을 이 길갈의 기념비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요. 길갈에서의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죄의 노예로 있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돈의 노예, 술의 노예, 이기심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플린트 라이프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부싯돌이라고 이제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할례를 하는 거죠. 지금으로 생각하면 포경수술 같은 것을 저 돌을 가지고 이제 어린아이에게 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게 애굽에서 나온 모든 남자 중에 이제 남자, 그렇죠?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길에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할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이거든요. 이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정체성을 다시 부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이 부싯돌을 가지고 할례를 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지금 현재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표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것을 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이것을 역시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굽의 종되었던 것 생각해보면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그 사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향하면서도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아줘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하나님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라는 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거죠. Make yourself useful. 그러니까 너 자신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거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하면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아주 유용하고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이게 더러우면 쓰질 않잖아요. 깨끗해야지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는 것.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남을 섬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이 내 말뿐이 아니라요,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이 되고,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았을 때,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소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또 사회적 약자를 하나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것이 네 번째 이제 문제가 아니죠. 질문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또 공생의 시간 동안에 사실 과부와 고아와 아주 이제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모든 사역들을 하셨거든요. 막 높은 자리에 가셔서 자신의 권위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리에 오셔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가장 낮은 창조주가 피조물 자리까지 내려오셨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낮은 자세인데 여기서도 다시 예수님은 그보다 더 힘들고 낮은 자들을 위해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 외에 내가 그냥 나의 가족이 잘 살고 나의 자녀가 잘 되고 막 이런 것들만 모든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보살펴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이런 모습을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또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귀한 나눔이 있다면 내가 혹시나 뭐 낮은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가, 그동안 어떻게 도왔던 것이 있다면요, 도왔던 그 모습들을 좀 나눠주시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돕고 싶다는 것을 또 함께 나누시면서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자녀에게 주어야 할 나의 유산은 나의 정체성, 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본 이 표가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나는 I am God's child.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A friend of Christ. 난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입니다. A member of Christ Church.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또 소속되어 있는 멤버죠. A citizen of heaven. 하나님의 천국의 시민입니다. The God's workmanship. 하나님의 솜씨이자 하나님의 또 만드신 바이죠. A new creation.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The minister of God. 하나님의 어떤 사역자,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고요. Justified and righteous. 또 정의이고 또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secure in his hand. 그의 손에 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Free from condemnation. 그래서 정죄로부터의 어떤 자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정체성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도 그대로 또 물려줄 수 있도록 나의 삶에서, 나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에서든지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